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번 8장 이제 필리포스가 사마리아에 이제 전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성공적으로 전교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방문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한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시모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증언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다른 많은 고을에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말로서 25절까지 공부했습니다. 26절서부터 오늘은 필리포스와 에티오피아의 네시아의 만남을 이제 통해서 그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또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이죠. 26절서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필리포스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더 있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바로 예수님의 영이 천사를 통해서 필리포스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수르제 엣바데, 일어나 가거라 하는 말이 여기 중요한 말이죠. 항상 수르제 엣바데, 일어나 가거라, 파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어나 어디로 가거라 하는 이 말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아주 황야다 하는 그런 뜻이죠. 폐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러한 그 곳으로 보내는 거죠. 필리포스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전교했기 때문에 아마 더 있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일어나 가거라. 필리포스는 즉시 일어나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는, 주님의 영이 그렇게 일러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러한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8장 한번 잠깐 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또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 필리포스가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 그를 만나는 것, 이것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만나도록 해준다는 것. 그다음에 10장에도 보면은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고르넬리오를, 그 백인 대장이죠, 그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나 그의 부하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그러한 이런 그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일들. 뭐 마찬가지죠. 바오로가 또 그 전교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도록 섭리하시는, 이 9장에 바오로의 이제 회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나니아스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주님의 영이 아나니아스에게 그래서 준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오로 사도를 그렇게 말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그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게 만들면서 하여튼 둘이 만나는 그러한 거.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섭리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아주 무시로부터 계획한 일들이 어떻게 엮어서 어떤 일은 그런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일어나 가거라 해가지고 필리포스는 그 말을 즉시 따라서 순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 칸타케의 넷이라고 하는데,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어요. 굉장히 그 벼슬이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러한 그 고관이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렇게 하죠.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에티오피아는 에집트보다도 더 밑에 있죠. 근데 그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 고관이 그 넷이죠. 근데 이렇게 거기는 여왕이 있으면서 그 여왕을 보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고관이었는데, 그런 고관은 그 황관이랄까, 그래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서 그 옆에서 재정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하느님을 경배하라, 아마 그런 유대인적인 그 율법과 함께 그것을 잘 알고 그런 그 하느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죠. 아마 그 먼 거리 예루살렘에서 왔다 하면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그 성지 순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뭔지 모르게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돌아가는 그 길, 뭔지 부족한 것이죠. 그 북이 영화랄까, 거기에서 에집트에서 그런 그 높은 벼슬을 하고 있고 이 여왕을 잘 받들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관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말 못할 그런 어떤 쓸쓸함이랄까,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게 그 인생에 있어서 공허함이랄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거기에 성지 순례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니까, 고관이니까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순례를 하고, 그래서 아마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뭐 이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고, 아마 랍비나 그다음에 뭐 율법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마 의논도 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지 모르게 그 해결이 안 됐다 그럴까? 그만큼 멀리서 왔는데 그것에 어떤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낙향,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 술에 앉아서 있는데 아마 그 이사야 예언서를 이렇게 읽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나오죠. 28절서부터 29절이죠. 29절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31절까지 거기죠.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속삭이듯이 얘기를 해주죠. 가서 저술에 바짝 다가서라 하고, 그래서 필리포스가 달려가서 그 사람이 그 수레에 바짝 다가섰죠.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 당시 그 성경은 헤브레어로 다 적혀 있었겠죠. 그래서 헤브레어는 그 글자가 이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이제 후세에 들어와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것으로다가 그 모음을 표시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헤브레어를 그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 큰 소리로 읽어야지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자기도 이렇게 알아들으면서 읽곤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큰 소리로 읽기 때문에 바깥에서 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으니까는 이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구나 하고 알아들었겠죠. 필리포스는 아마 이 사람도 그리스 문화권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인디에시도 아마 아주 인텔리겐자이기 때문에, 고관이기 때문에, 그 여왕의 모든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유식한 사람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스 말, 필리포스가 그 7 부제 중에 한 사람이죠. 다 그 7명은 그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여기 6장에 그 7 부제 이야기가 나오죠. 다 그 그리스 사람의 그 이름 자체도. 그래서 필리포스 아마 그리스 말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으니까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는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되지만은 필리포스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 성령께서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고관이고 이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냥 이 옆에서 듣고 말을 건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다 시키셔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 말 알아듣습니까? 하고 어떻게 말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그 말 알아듣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언짢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그러자 그가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성서를 우리가 읽으면은 뭔지 다 알아들어요. 되게 다 알아들어요. 같은 언어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쓰면 우리도 성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 알아듣는 것이 다만 그 글의 뜻을 알아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글자 뒤에 있는 종교적인 깨달음이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언어를 정말 내가 깊이 깨달은,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 깨달음이 없으면은 성서를 읽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다른 공간 복음에도 있는 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시몬 바르요나야.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르요나는, 바르는 아들이라는 얘기라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그 자연적인 인간으로서의 자기가 공부해서 그래서 너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런 데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께서 일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힘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일러주시지 않으면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둘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은 인간의 지혜로서 이 성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교적인 깨달음은 사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의 열정을 지니고 또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일러주시는 깨달음,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으라고 이제 청합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32절서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그 밑에 보면 기억이라고 있었고 이사야 예언서 53장 7절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인용문을 이사야 예언서를 읽었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그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말씀은 야훼 종의 노래라고 이제 사순절 우리가 다 다가오고 다음 주간이 이제 성주간으로 이제 다음 주일 사순 예수 순환 성지 주일 이제 하죠. 그때서부터 이사야 예언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성금요일 이렇게 이사야 예언서의 제일 독소가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그 야훼 종의 노래 이제 우리가 새로 번역하면서 주님 종의 노래라고 이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만 주님 종의 노래 이 넷째 노래가 바로 마지막 노래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사야 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기에 그 이사야 예언서 주님 종의 넷째 노래의 일부분이 바로 이 칸다케의 그 고간 이 지금 이사야 예언서를 수레해서 읽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그 4시간 이제 묻습니다. 34절서부터 37절, 3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4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37절이 거기 안 써 있습니다. 니은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써 있죠. 니은 여기에 37절이 이후에 서방수사본에는 37절이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믿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필리포스가 대답하자 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가 말하였다. 그 다음에 38절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넷이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넷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제 그 세례를 주는 장면까지 38절까지 보았는데 이제 이 넷이가 필리포스에게 묻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마 그 넷이가 이 듣기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글을 쓴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이런 말을 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인지. 그래서 읽은 가운데 이것은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나에게. 지금 이렇게 좀, 아마 무슨 이 에티오피아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나 자기 후손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많이 자기가 고관에 올랐어도,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그 정치적인 세력에는 항상 그냥 이 흥망성쇠가 있게 마련이고, 아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서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게 야훼 종의 넷째 노래인데, 여기에 보면은 7절, 53장의 7절,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에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어보니까는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그 천대를 받고 마침내 죽을 운명에 처한 그러한 모습이면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10절 보면은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다.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11절에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마침내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이고 하느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 뜻을,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린 양의 그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 주님 종의 노래죠. 그 가운데 일부 이 말을 읽어보고는
그 말씀 뒤에 숨겨진 그 어떤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누구한테 한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으로 있는 가운데 빌립보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빌립보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그죠? 이 빌립보스는 입을 열어 하는 그런 말은 이 장중한 표현입니다. 정말 이게 아주 그 말씀의 의미가 깊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장엄한, 장중한 그런 그 표현에서 입을 열어 말하려 했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즉 이 야훼 종의 노래, 주님 종의 노래, 넷째 노래, 이것을 비롯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비롯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메시아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자렛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 루카복음 24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24장 27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 얘기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이 예언자이시고 정말 메시아로서 알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그네 모습을 띠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6절 보면 25절서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이게 더디냐 하면서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기록들, 바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스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성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가, 바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이렇게 예루살렘 나자렛에서 태어나셔서 그 구세주의 모습을 갖고 이 어린 양처럼 아무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에 끌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다. 성경 전체 다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 관한 복음 말씀을 그 에티오피아의 그 간다케 네시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네시가 말하였다 그러죠.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37절이 거기 써 있지 않는데, 마음을 다하여 믿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빌립보스가 대답하자 여기 또 나오죠. 이 네시가 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심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하는 대목이 있죠. 바로 조금 아까 코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듯이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 그대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령에 충만하게 됐어요. 이 말씀 빌립보스의 그 설명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세례를 받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하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은 아무 장애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필리포스와 네시 두 사람이 물러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네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네. 39절에서 40절,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리고 네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소스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를 주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잡아채는 게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죠. 사로잡았다. 나중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다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갔다가 이제 나중에 체포되고 그럴 때도 성령께서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묶어서 데려가신다는 그런 그 의미로서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필리포스는 아주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일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하고 하느님의 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복음 선포하고 그랬지만은 성령의 어떤 것은 좀 부족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의 그 말씀에 힘있게 일어나 가거라 할 때 즉시 일어나 순종하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성령께서 아주 그냥 굉장히 기뻐하시고 말하자면 아주 당신의 도구로서 이렇게 쓰기가 참으로 좋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필리포스는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떠나게 되죠. 여기서 잘 됐으면 고관 아들이니까는 그거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칭찬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 높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거는 딱 떠나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아스도드에 나타나서 또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 필리포스의 그 전교 활동, 제가 예수 전교회 담당 사제인데 참 이게 좀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성령께서 예수님은 일어나 가거라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주님 말씀을 전하면 그가 아주 기쁨에 차고 막 하여튼 성령의 이렇게 이끄심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모습. 며칠 전에 이태석 신부 그 부활이라는 울지마 톤주 울지마 톤주라고 보셨어요 옛날에? 네. 그 10년 전에
그 이태석 신부 돌아가시고 그 영화 나왔는데 그 영화를 하기 전에 그 저기 KBS 추적 60분인가 뭐 거기에 이렇게 한 PD가 그 후편으로 10년 후에 말하자면 이태석 신부가 이렇게 해놨던 그러한 그 제자들이랄까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40명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 한 영화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예고편만 보니까 그 유튜브에 나왔던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의사, 간호사, 약사, 뭐 하면서 공무원들, 또 선생 하는 사람들 10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후에 이렇게 바뀌어진 그 사람들. 그래서 그 남수단 이제 작년에 이제 휴전을 맺어서 이제 평화가 됐다고 합니다. 남수단, 북수단 이렇게 내전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수단에 어느 도시인가 거기에 수도겠죠. 근데 의과대학이 하나밖에 없대요. 거기. 근데 맞으면 그 톤즈 이태석 신부의 영향을 받은 이태석 신부가 그냥 의사로서 또 교사로서 사제로서 그냥 열정적으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냥 사랑으로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그 기쁨으로써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안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그 이태석 신부가 밀 하나가 땅에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의사들이 한 여러 명이 모였더라고. 한 20명은 되는 것 같아. 이 하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청진기를 달고서는 내 이름은 닥터 쫄리라고 그러나 존 리인데 그 사람들은 쫄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던가. 내 이름은 존 리 쫄립니다 하고 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모두 다 지르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인 또 하나의 이태석이 돼서 이태석 신부처럼 살고 있다 하는 그러한 그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 그 모습 또 이게 뭐 블라스 밴드 했던 그 어떤 친구 또 2005년에 했는데 그게 또 다 없어졌다가 2015년에 한국에 또 초청돼서 공연하는 그런 모습이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이태석 신부 그 열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그런 존 리가 탄생돼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랄까? 이게 다 성령께서 이끌어져서 이태석 신부가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거기에 가서 활동하고 그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깨우침을 주고 주님의 제자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 필리포스가 그러한 모습으로서 주님의 영에 이렇게 잠겨서 주님을 선포하고 정교했던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가이사랴에서 모든 고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퀴즈를 하나 필리포스가 결혼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까? 내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여기에, 세례를 받은 그 사람, 주님의 성령께서 빌립보에서 잡아채서 데려가셨는데,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또 하나의
예수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됐어요. 기뻐했다는 것은 마음에 이때까지 아마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해가지고 이제 그냥 뭔지 모르게 그 답답했던 마음을 풀려고 성지 순례를 했는데 거기서 아무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보스를 만났어요. 그걸 만나고 나서 성서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것이 여기에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야말로 내 후손이 없는데 내 후손 나도 이제 죽으면은 그럼 그것은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후손을 많게 해주시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예언서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곧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미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후손들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 후손이 꼭 내 자녀만 내 후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생명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기쁨에 찼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쁘게 제 갈 길을 갔다. 제 갈 길이 어디겠어요? 에티오피아로 갔다 하는 말씀이겠죠. 에티오피아는 이 북아프리카 중에서 북아프리카가 되게 아랍 계통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신앙도 좀 다르죠. 그러나 에집트만은 크리스찬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에도 그리스도를 잘 믿는, 물론 이제 거기에 그 곱트라 그러나 곱트 그 교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에집트에 피난 어떤 그런 자리를 지금 관할하는 그 교가 이제 그 곱트 교회 그 자리 그러던데 한번 가본 있었는데 하여튼 그 파는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아마 이 고관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섭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전교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이 필리포스를 통해서 그 에티오피아 고관 네시를 만나게 되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기쁘게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말씀이로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러한 사건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 정말 한 사람의 전교가 아니라 그 후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후손이 같은 그러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필리포스와 함께 그러한 그 구원의 메시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랑의 여러 가지 언어, 그리고 그러한 전교 활동, 이것을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